지난주까지 부활신앙에 대해서 4번 설교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연관된 다른 주제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과 형성 과정에 대한 기록이죠. 흔히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교회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고 그 모임은 사도행전에서 시작되었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산되었잖아요. 무엇이요?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전해졌고 그래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퍼져가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예수 부활이 사도행전 시작부터 외쳐졌고 그게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부활로부터 형성된 거란 말이죠. 부활이 외쳐졌고 그 부활을 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 그가 흘리신 피의 죄사함의 의미들이 가르쳐졌고 깨달아졌고 믿어진 거죠. 순서가 뭐가 그리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부활도 십자가의 죽으심도 그 죄사함도 다 중요한 말씀이고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순서를 두셨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그 순서를 따라가는 것이 마땅한 바른 신앙의 태도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제대로 이루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순서를 바꾸어 버렸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 덜커덩거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즉 부활밖에는 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사흘 동안 땅속에 있다가 다시 부활하여 나오는 이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표적 아무리 많은 표적을 행하여 보여주어도 결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수 믿음 즉 사람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에는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아셨고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표적을 보이시기로 하셨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를 담아내기 위해 표적 5개를 기록하고 예수님 부활을 마지막 표적으로 기록하였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여 나타날 표적으로 보여주셨는데 요한은 일부러 둘로 나눠가지고 11 제자에게 먼저 보이시고 나중에 도마에게 보이신 것을 맨 마지막에 두어서 도마가 했던 신앙 고백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를 맨 마지막에 위치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즉 부활 표적을 직접 볼 수 없는 이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고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이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30절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들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있음을 믿게 하려 함이요 라고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31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그 앞에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로 믿는 거다라는 것을 요한은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 하나님의 아들, 사람 그리스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가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이 앞에 기록했던 예수를 믿는다 했던 많은 것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안다고 했던 그런 것들은 모두 사람 하나님의 아들, 사람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요한은 말하고 싶은 거라 이 말이에요. 믿는다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그 하나님의 믿는다의 기준을 사람, 예수를 사람 하나님의 아들, 사람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다.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이 아니다. 사람 예수를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제대로 된 예수 믿음이다 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 예수를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부활의 표적으로 믿을 수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고로 믿는다고 할 때 무조건 믿으니 나는 됐어, 나는 믿어,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제대로 믿고 있나를 살펴보세요. 부활도 나 부활 믿어 그러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활을 제대로 믿고 있나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왜요? 나의 구원이 걸린 문제니까. 그리고 그건 영원 구원에 관련된 것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천국되어 살 수 있느냐, 얼마나 천국대 행복하게 살 수 있나를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잖아요. 그냥 나 부활 믿어 끝 그러지 마시고 내 부활신앙이 지금 성경 말씀 그대로 되고 있나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어져 가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되면 이어서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하게 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 내 부활신앙이 얼마나 진짜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그 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복음은 능력이다. 여기에 대한 너무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35살에 신학대학원을 진학했는데 뭐 조금의 그런 뭐 망설임이라든가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리고 개척을 한 7년쯤, 지금 제가 지난주에 개척 10년 됐습니다. 근데 제가 개척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 아내와 제가 정말 이 십자가를 열심히 증거했는데, 사람이 이혼하려던 사람이 다시
화합하고, 그 다음에 술을 먹던 사람이 횟수를 줄인다거나 또 끊기도 하고, 이런 변화는 있는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알잖아요. 딱 거기까지고. 그 이상은 아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3년 전에 이 한만교회 이 박영철 교수님 전사원 때문에 제가 왔다가 저희 부부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게 이 교회, 한만교회 사람들이 간증하는데 딱 보니까 변화가 있는데 우리 교회하고 너무나 질적인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정말 제가 그렇게 추구했던 그 변화를 한만교회 사람이 지금 경험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이제 한만교회를 1월 달부터 오게 됐습니다. 올 1월 달에. 제가 올 때는 완전히 정말 탈진 상태로 왔어요. 더 이상 이 설교를 할 수 없다. 더 이상 목회를 하는 게 무의미하다. 이런 아무 의미 없는 목회를 내가 왜 해야 되냐.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그리고 또 한 가지 두려움이 뭐냐면 지금 우리 성도가 몇 안 되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요런 작은 사람, 몇 안 되는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뒤치듯거리게 하기 힘든데, 요런 수준의 사람이 숫자가 드러난다. 너무 심한 거죠. 이제 형벌이죠, 형벌. 몇 안 되는 사람, 여기서 사고치고, 저기서 문제 일으키면 가서 그 기적을 가르치기도 힘든데, 숫자가 드러난다는 것은 저에게 또 형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한만교 올 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진정한 변화가 내가 여기 있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한만교 용기를 내서 오게 되고, 3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딱 배운 게 한 가지예요. 바뀌는. 부활 바뀌는. 연하의 표적 바뀌. 그게 제 정말 심령에 딱 꽂혔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외치고 했는데 안 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부활을 놓쳤구나. 이 부활이 정말 제 심령 골수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갈 때 밖에 있는 만 가져갔습니다. 제가 3월 31일부터 설교하기 시작해가지고 어제 새벽 기도까지 계속 부활을 전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가 한 달쯤 전하다 보니까요. 사람도 별로 안 변하고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때 새벽 기도도 한 30분에서 40분 하니까 부활을 전하다가 제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참고로 제 집사람은 제 10년 동안 설교에 대해서 거의 만족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계속 이렇게 부활을 전해도 될 것 같냐고. 사람들이 별로 반응도 안 하고. 근데 그때 제 아내 반응이 계속 이 설교를 하라고. 매일 새롭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됐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 용기를 내가지고 계속 부활 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교회 지체들이 이제 정말 부활이구나. 이렇게 눈을 한 명씩 뜨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지금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기쁘게 받고 있고 예배가 기다려진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다. 이런 황홀한 그런 간증도 다. 제가 성령님께서 딱 잡아주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이 말씀 속에 역사했구나. 우리 제가 한 가지만 딱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한 6주 정도 됐어요. 그 사람이 50대 후반인데 대장암, 말기, 폐암. 그래서 이제 오늘 죽어도 의학적으로 전혀 지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놀라지 않을 사람인데 이분이요 부활복음을 딱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뭐니까 내게 이 암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면 그냥 달려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움은 이 전도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 간다는 것이 너무 이제 죄송하다고. 제가 10년 동안 저 자신도 거기에 포함되는데 10년 동안 양육해도 그런 사람이 안 나왔어요. 딱 6주. 부활복음을 6주 만에요. 이런 이 담대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이제 정말 이 세상을 박살낼 수 있는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이 내가 잡았기 때문에 된다. 이런 확실히 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소망이 됩니다. 예. 성도들의 수보다 성도들의 변화를 추구하는 목사, 진실한 면이 있는 목사죠. 이런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 교회 성도들은 변하고 싶지 않아갖고 안 변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도 변하고 싶은데 잘 안 변해갖고 답답하고 속상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춘천 한목교회 가면 사람들이 변해요. 그게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 교회 가면 사람들이 변할까? 언뜻 생각하시면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부활신앙에 이어지는 주 대심, 주님 대심의 신앙이 거기에서 선포되고 실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도마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봐봐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논리적인 순서로 보면요, 하나님이시다가 먼저 나와야 돼요. 자, 하나님은 신이라는 의미죠. 하나님이 뭐예요? 신이요, 신이라는 의미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확인되어지면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그냥 가셨겠느냐? 부활이라는 증거를 남기고 가셨죠. 근데 부활이라는 증거를 직접 못 본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느냐? 부활을 직접 본 제자들, 증인들을 남기고 가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증인들의 증언이 진짜냐, 혹시 예수 부활 안 받는데 거짓말 치고 한 거 아니냐를 따져보면, 그걸 확인해 보면, 아, 목숨 걸고 예수 부활을 외친 것을 보면 그러면은 제자들이 진짜 본 거구나. 아,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안 봤는데 거짓말, 예수를 부활했다고 거짓말 치는데 자기 앞에 죽음이 있어요. 죽음이. 그렇게 하다가는 죽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목숨을 걸고 거짓말을 참인 것처럼 외치겠어요? 여러분은 1억 받으면 하시겠어요? 10억? 100억? 100억 주면, 아니 1000억 주면 거짓말을 진짜로 너 한평생 외쳐. 그러다가 죽을 수 있어. 죽을 수 있는데 그때 네가 이거 거짓말이 하면은 너 완전 꽝이고, 그때 깨끗하게 죽어. 네가 외친 것이 참말인 것처럼 죽어. 그럼 내가 1000억 줄게. 그럼 여러분 하시겠어요? 못해요. 근데 제자들은 했잖아요. 1000억 행위는 땡전 한 푼 안 받았잖아요. 그렇게 딱 확인하면, 제자들이 봤구나. 그럼 예수님 부활이 사실이네? 그럼 이어지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이 알아지고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이어 나오는 것이 주님이에요. 주님.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과 주이심을 아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간격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딱 알아지면 바로 튀어나오는 것이 주님이에요. 주님. 당시 주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흔하게 사용되었던 용어예요.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직급이 있어 보이면 다 주라 그랬다고요. 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주예요. 선생님도 주, 뭐 이런 사람도 주. 그리고 제일 높은 직급이 로마의 황제예요. 로마 황제도 주라고 그랬어요. 근데요, 유대인들은 그것과 다른 독특한 주님이라고 하는 사용법이 있었어요. 구약 시대부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여호와라는 표현을 내가 소리를 내야 될 때, 두루마리를 읽든지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여호와라고 말을 해야 될 때, 그때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주님, 아도나이. 유대인들의 그 독특한 주님 사용법을 도마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딱 알아차린 그 순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유일하게 한 분 누구세요? 여호와. 그러면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네. 그래서 딱 튀어나온 말이 주님이에요. 주님, 나의 주님. 그래서 나의 주님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뒤이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얼마나 절감했으면 요한복음 1장 시작할 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주권자, 주제자,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주님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분의 그 주권, 그분의 그 주제, 그 다스림 속으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갑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주라고 하는 표현보다 주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죠. 일상에서의 표현이기 때문에 더 마음에 잘 와닿고 좋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이라는 표현이 잘못 사용되어지면 뭔가 우리 안에 어그러짐이 일어나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 선택권을 주셨죠.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에게는 주체적으로 내 삶을 선택하는 주도성이 있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절대로, 이 원리를 절대로 훼손하거나 무너뜨리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선택권, 그로 인한 주도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면서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제가 학생 때부터 오치만 이의 영향으로 교회 안에 유행처럼 들불처럼 퍼진 용어, 사상이 하나 있어요. 자아 죽이기, 자아 파쇄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아란 말은 나단 말이거든요. 나를 죽여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면 나는 어떻게 되냐고요? 굉장히 잘못된 용어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복음적인 것처럼 교회 안에 아주 깊숙이 지극히도 뿌리 박혀 있어요. 그럼 그런 건 없어요. 나의 옛사람, 나의 옛 마음을 죽이는 거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죽이려고 해도 나는 엄연히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불일치가 일어나죠. 주인이 되는 것도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요.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죠? 그죠? 그럼 나는 그분의 종이 되죠? 이것도 나 없이 무조건 예수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간다,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자유의지 선택권, 그 주도성으로 내가 주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주권,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여전히 있는데, 여전히 내가 주도성을 갖고 있는데, 이 주도성으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으로 살겠다고 하는데, 주도성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것만 이해하시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을 내가 내려놓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 그러면 너무 좋아요. 그 영어가 찰싹찰싹 달라붙잖아요. 금방금방 이 느낌이 오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이렇게 해가시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있는 나가 돼요. 나가 여전히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말씀과 뜻으로 살고자 내 주도성을 선택해서 하나님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겠네요. 그러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있는
나가 된단 말이에요. 나. 하나님은 이런 나를 만드시고자 하시는 거지, 나가 없는 그런 하나님만 이야기하는 나는 없고 그런 나를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구원이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봐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을 주인으로 내가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순간 바로 그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시간의 간격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인식하고 쭉 시간이 걸려갖고 점점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식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계신 신을 만났는데,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너무 일상적이 되어가지고 이게 느낌이 잘 안 와요. 살아계신 신, 창조주 신을 내가 만났어요. 지금 도마가 예수님 부활을 확인하는 순간 이분이 사람이 아니고 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이 땅에 오신 분이구나 라고 알아졌어요. 그러면 도마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뵙고 있는 거야. 그러면 당장에 그 주님이 되죠. 아니,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창조주 살아계신 신을 만났는데 그분을 내가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하는 것이 시간이 걸리냐고요. 아니, 내가 살아계신 신을 지금 만났는데 신이시네요, 창조주시네요, 제가 제 마음대로 주인 되어 살게요. 당신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기 싫어요 라고 반응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러세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니, 만약에 말해요, 신이 야, 나는 나대로 살 테니까 너는 네 마음대로 너대로 살아, 뭐 이렇게 하면 모를까. 그 신이 나에 대해서 뜻을 갖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그분을 신이라고 인식을 했는데, 신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나는 그 신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함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니, 그분을 진짜 하나님이라고 인식하면, 그분을 진짜 나의 주님이라고 내가 인식한다면, 그렇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모시기까지 하면서도 왜 여전히 우리는 자꾸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간증 듣고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엄마의 영향으로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1살이 됐을 때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교회 밖의 사람들보다 못한 면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은 성경의 말씀을 들어왔지만 정작 제 안에 남아있는 것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저는 항상 습관적으로 신앙을 위해서가 아닌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내왔던 친구들을 보기 위해 교회에 왔던 것입니다. 그랬던 저이기에 방학이나 학기 중에 교회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에 참여해도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간혹가다 하나님을 만난 느낌이나 기쁨, 감사, 죄송함 등이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그때 잠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딱히 제 생활은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그간의 제 신앙생활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교회 프로그램이 있을 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 적은 없었지만 딱히 하고 싶어서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하라고 하시면 했습니다. 이걸 왜 해야 하지? 라는 의문조차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저는 인생의 답을 하나님 속에서 찾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언젠가 변화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지내는 일상 속에서 외롭고 공허함이 사라진 적이 없다는 것을 항상 체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 행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행복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적인 무언가를 조 목사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확신만은 있었기 때문에 일단 따라가 보자는 생각으로 교회를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목사님께 도움을 꾸준히 받은 우리 교회의 어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일 때 저는 그것을 의식적으로 피하려고 했습니다. 어른들은 나랑 다른 환경에 있으니까 저렇게 변화될 수 있는 거겠지. 나는 학교에서 친구들도 사귀어야 되고 소외당하지 않으려면 세상과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어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1월에 풍성원 교회를 초청해서 이루어진 부활 수련회에 참석한 후로 제 교회 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실제로 부활이 세워진 사람들과 그 삶의 변화됨에 관한 간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주 풍성원 교회에서는 저와 비슷한 또래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세상과 가까울 수밖에 없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참 신앙이 되는 풍성원 교회 청년부를 보았습니다. 저와 비슷한 환경 혹은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찾으며 사는 그 청년들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여기서 저의 신앙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적어도 제 나이대, 즉 20대 초반에는 세상의 쾌락을 놓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했던 생각들이 다 핑계구나. 나도 노력하면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풍성한 교회와 함께했던 부활 수련회가 끝나고 우리 교회에서도 진짜 신앙을 만들기 위해 부활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부활이 진짜다는 것을 사실로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이 사실인지, 과연 예수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었는지, 성경이 역사적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에 적힌 부활이 사실인지에 대한 고뇌를 많이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많은 논문, 논쟁들을 살펴보고 조사해보며 부활을 입증해 나갔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다 보니 전 부활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머리의 지식으로만 알게 된 것이지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믿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때부터 저의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혼자 고민해봐도 답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누나가 먼저 전주 풍성원 교회에 며칠 갔다 왔는데 부활 신앙에 대해 무언가 깨달아진 면이 보였습니다. 목사님께서 부활과 부활 신앙에 대한 질문을 우리 누나에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기회에 왜 부활이 사실인 것이 머리에선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 안 내려오고 내 삶이 바뀌지 않는 걸까?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삶이 될 때까지 되뇌어라. 둘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봐라였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저는 물론 고민은 해봤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주 풍성원 교회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이 답을 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주 풍성원 교회에 와서 이동성 목사님의 예배도 듣고 많은 분들과 교제하며 간증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교제 시간에 부활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부활이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제 삶이 바뀌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이 마음에서 느껴지지 않아요 라고 했습니다. 이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가 하나님을 예수 부활을 믿기 싫어서 그래. 이 말을 듣고 제 기분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는 예수 부활을 정말 믿고 싶어서 직접 찾아보기도 하고 찾아보다 안 돼서 전주까지 왔는데 내가 부활을 믿기 싫어한다고? 라는 반박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계속 곱씹어 보니 제 안에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이 보였습니다. 세상을 붙잡고 있는 만큼은 예수 부활을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던 게 맞았던 겁니다. 이런 제 마음이 직면되니 이 부분이 예수님 부활을 믿는 데에 큰 걸림돌이라는 것이 알아져서 바로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교제하고 간증을 나누며 다시 부활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풍성원 교회 교인분들의 많은 간증들의 내용 중에 하나로 공통된 것이 보였습니다. 바로 예수 부활이 사실이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였습니다. 이게 깨달아지니 제가 세상을 포기하기 싫어서 세상의 쾌락이 좋아서 예수의 부활이 확실함에도 외면하고 부정해왔던 것이 더욱더 알아졌습니다. 그러자 자동으로 회개하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제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꼭 하나님을 제 안의 주인으로 모셔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저의 세계관이 점차 깨지기 시작하니 풍성한 교회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라 라는 말이 너무나도 공감되었고, 이렇게 죄가 보이기 시작하니 하나님을 갈급하는 마음이 점차 생겨져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저의 신앙의 목표,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을 받고 싶다라는 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구나 라는 것도 정말 마음으로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인 것을 깨닫고 나서 다시 한번 기도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큰 기쁨과 감사로 다가왔습니다. 그러고 나니 자연스레 웃음이 나고 행복했습니다. 이후 저는 제 느낌, 감정과는 무관한 예수 부활이라는 사실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저를 쓰실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항상 같이 지내는 아이들도 있고 친한 아이들도 많지만 뭔가 친해도 친하지 않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풍성한 교회 목사님께서 공동체는 복음으로 뭉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으로 뭉친 게 아닌 공동체는 재미나 외로움 해소 등의 수단일 모임일 뿐이고, 그 모임은 각자의 필요가 사라지는 순간 의미를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뭉친 공동체만이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하나가 된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풍성한 교회 청년부 공동체를 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풍성한 교회 청년부는 정말 복음으로 뭉친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기에 정말 서로서로 친밀하며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정말 세상에서 보기 어려운 공동체였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로 돌아가서 정말 복음으로 뭉친 공동체를 만들고 싶고 그 안에 속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같이 풍성한 교회로 부활신앙을 배우러 온 아이들도 같은 생각으로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일단 우리끼리 이 마음을 유지하고 정말 참 신앙을 만들기 위해 틈을 주지 않는 시간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부활 말씀을 듣고 틈틈이 저희끼리 교제하고 간증을 나누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변화해서 지금 믿지 않고 있는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믿고 교회를 다니다 떠난 분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뭉친 공동체 이전에 복음으로 잘 다져진 내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복음으로 나를 세워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공동체와 함께하니 확실히 전보다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쏟게 되고 자연스럽게 세상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나 옆에 공동체가 없을 때,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할 때에는 어김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기 전과는 죄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일단 전에는 죄에 대해 무감각했다면 이제는 죄를 빠르게 인식할 수 있게 되었고,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저의 죄성이 너무나 잘 알아졌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보자마자 죄의 행동을 그만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죄를 조금이나마 더욱 확실하게 그리고 더 깊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 죄를 보면 볼수록 죄책감이 쌓이고 하나님께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되니 도망도 치고 싶었고 신앙생활도 나중에 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던 차에 주일 예배에서 하는 찬양을 하며 죄사함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십니다. 저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더 이상 죄가 없는 것이 되고 더 이상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때문에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믿는다면 죄책감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 죄를 짓고 항상 찾아온 너무나도 무거운 죄책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이 저를 위하시는 게 느껴지다 보니 점점 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졌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세상의 노래를 듣는 대신 찬양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니 이전에는 그저 그런 노래로 들렸던 찬양들도 색다르게 다가옵니다. 요즘은
너희를 향한이라는 예솔이 형이 부른 찬양을 주로 듣는데 그중 저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가사가 있습니다. 너의 뜻과 다를지라도 나의 선함을 신뢰하거라.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아름답고 선한 계획이 있으니. 이 가사를 들었을 때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지금까지 내가 나의 뜻을 따랐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잘 아시고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뜻, 사단의 뜻을 따랐구나.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세상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설령 그 뜻이 지금 저의 뜻과 다를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애들이 진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공동체를 이렇게 만드는 그 모습 중에 하나는 자꾸 모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보면 초대교회 처음 공동체가 그렇게 이루어져 가잖아요. 막 모이죠. 근데 우리 애들이 막 모이려고 해요. 신기하죠. 성령님이 드디어 우리 안에 일하시고 계세요. 전주풍성교회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 되신다 하는 것을 깨닫고 변화가 시작된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확인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가 확인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가 확인되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제대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제대로 된 예수 믿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내가 부활하신 하나님으로 주로 시인을 하는데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서 한다. 그건 죄예요, 죄. 요한복음에서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은 그분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나의 주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이다. 부활신앙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부활신앙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은 마음의 문제죠. 그렇죠? 마음에는 누가 능력 있고 누구는 없고 그게 있어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마음은 일구고 키워갈 수 있죠. 따지는 것이 잘 안 되는 분이 계세요. 특성상. 구태여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막 믿어지세요? 뭐 그냥 믿으세요. 일부러 막 따지고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믿으세요. 단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피상적인 가벼운 믿음인지는 확인해 보시고 가세요. 확인하는 방법, 예수님,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사세요? 그럼 진짜 믿음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그런데 말은 나의 주님이라고 그러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데 그러나 진짜 제대로 믿는 건 아니죠. 아직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 가운데 불확실함에 모함이 깔려있는 피상적인 믿음이죠. 정말 여러분 그 모함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고 여러분이 확인이 되면, 그러면 내가 주인 되어 살고자 함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자 함이 내 안에서 그대로 일어나게 돼요. 물론 주인 되어
사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자 함에도 과정이 있죠. 그죠? 처음부터서 나의 주인 되는 것이 100% 내려주고 하나님 주인 대신 100%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을 문제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죄라고 인식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으면서도 아무 문제 없이 나 부활 믿어, 나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믿어,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야,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예수 믿음, 하나님 신앙은요, 영원 천국 들어가는 문제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를 결정지어주는 문제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깔아놓으신 구원의 경륜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내가 부활신앙이 되어져 가면, 제자들의 증언이 참인가를 내가 알아보면, 구태여 따지지 않더라도 내가 생각해 보면, 아, 목숨을 걸고 제자들이 부활을 외쳤는데 그러면 본 거네. 제자들이 봤으면 예수님 부활이 사실이네. 예수님 부활했으면 예수님 하나님이시네. 그러면 나의 주님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주인 되어 살고자 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자 함이 있어지게 되죠. 여러분, 왜 이 땅의 삶이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운 줄 아세요? 내 뜻대로 사니까.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는 어떤 이론, 원리들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걸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사니까, 그러니까 내 삶이 어그러지고 불행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예수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그런 주인됨을 보고 그것을 내려놓고 계속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내 중심에 가져와서 그렇게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면 점점 나의 주인됨이 내려지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이 내 안에 이루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잘못 끼워진 첫 단추, 부활 신앙을 우리가 시작하고, 부활 신앙이 되어지시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러면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을 주인 되어 살게 되면 그렇게 원했던 변화된 삶, 하나님 말씀이, 그분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삶, 이 땅에 천국 되어 사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이루어져 가게 된단 말이에요. 왜?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니까.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가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에요. 내가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는 건 예수 믿음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부활 시작하시게요. 예수 부활이 진짜 사실인지 확인해 보시게요. 그냥 믿는다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예수 부활을 믿어, 그러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가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가, 그러면 여러분 진짜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 살고 있고 그걸 죄라고 인식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건 제대로 된 예수 믿음이 아니에요. 죄란 말이에요. 그게 죄.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